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함께 나눴죠.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트레이닝을 잘 받아왔습니다. 성실하게 받아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뭔가 때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시험을 주십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셨죠. 하지만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어떠세요?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충격스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마치 동네 편의점에 무슨 아이스크림 하나 사러 가는 것처럼, 네, 아무런 대꾸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말 없이 너무나도 침착하게 길 떠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좀 원망 섞인 한마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향에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내가 약속의 씨앗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먼 땅으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왔으면 뭔가 좀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가난도 만나고 기근도 만나고 너무나도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 다 하다가 25년 만에 아들을 주셔놓고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나한테?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까? 하면서 한바탕 좀 쏟아부으면서 섭섭함을 있는 그대로 좀 드러낼 만도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하지 않죠.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그런데요, 일반적인 침묵이 아니죠. 외침이 있는 침묵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일단 입 밖으로 나오는 말에는 힘이 있어서 그 말을 한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말이거든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못된 말들, 비꼬면서 비아냥거리는 말들, 그런 말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입을 꾹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속만 붙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기 전에 뭐 기장이 나와가지고 항공역학적으로 오늘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럴 때는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갈 것이고, 비행기는 양력에 의해서 어떻게 뜨고 중력의 법칙을 이렇게 거스를 것이고, 그런 거 설명해 줘 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기장이 오늘 날씨 좋습니다. 서울도 날씨 좋습니다. 잘 갈 겁니다. 편안한 비행 되세요. 그런 말 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아이고 잘 가겠구나.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설명을 자꾸 들을 필요 없습니다. 설명해 주셔봐야 잘 못 알아듣고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만 드리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취했던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하는 거죠.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 이 말이 문제예요, 말. 입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는요,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 돌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라고 하셨나요? 침묵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한번 예전에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지 않으셨으면은 거기에서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했을까? 이게 뭐야 이거, 날도 덥고 짜증도 나고 이 뜨거운 대낮에 이 성을 갖다가 이게 매일같이 도르라고,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온갖 부정적인 말도 다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시키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내내 침묵하셨죠.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 여정 내내 침묵합니다. 밤새 아마 고뇌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그냥 잠을 잤겠어요. 밤 꼴딱 샜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침이 되자마자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굉장히 무심하게 열심히 길 떠날 채비를 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번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돌이켜 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도 뭔지 대충은 알겠어요. 근데 가끔가다 그렇죠. 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되게 열심히 합니다. 아이고 주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건 알겠는데 하기 싫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잘 안 해요. 해도 그냥 대충대충 빨리빨리 시간만 지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기 싫은 걸 하면서도 너무나도 성실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죠. 나귀에 안장 지우고 그 두 종 데리고 아들 이삭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쪼개고 짐 챙기고,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는 거죠. 순종이라는 게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만한 것, 그것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때로는 내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끓어오르는 이 분노, 고뇌, 아픔, 좌절, 실망,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복합적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어금니 꽉 깨물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묵묵하게 침묵하며 표시내지 않고 그냥 하는 것. 이 새벽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이렇게 아들을 죽일 짐을 챙기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처럼, 이것이 바로 순종인 거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순종의 특징은요, 앞뒤 계산하지 않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하지만 일단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해 놓고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생각하고 순종하지 마시고요, 순종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순종에다가 맞춰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것, 앞뒤 것들 다 따지고 생각하고 순종했다면은 이삭 데리고 이 아침에 절대 못 떠납니다. 하지만 먼저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아브라함도 모르는 축복의 길을 지금 아브라함은 걷고 있는 거죠. 은혜의 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중요한 말이에요. 이 제3일에. 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3일이나 걸렸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이삭 데리고 사흘 동안 그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삭이 이제 컸으니까 어디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가야 되나? 아니면은 좋은 학원 좀 보내고 좋은 선생님들 붙여주고 이 아이를 이렇게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건데 그 글로벌 시대의 인재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죠? 이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의 죽음을 묵상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없는 것처럼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구원과 부활은 없는 것처럼요. 우리는 누구나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사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각자의 이삭을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나만의 이삭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이삭입니다. 이 건강 하나만 놓고 본다면 뭘 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쁜 외모를 이렇게 가꾸는 게 나의 이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학업이나 직장, 요즘에 주식 때문에 또 난리가 나더라고요. 또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들이 나의 이삭이 될 수도 있겠죠. 동산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이 나의 이삭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 사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과연 죽일 수 있느냐, 내 손으로. 내가 이것을 과연 내 손으로 던질 수 있느냐. 이 모리아산으로의 사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과 동행하는 이 사흘을 통해서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이삭이 먼저 아버지를 향해서 입을 열죠. 내 아버지요. 설마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했어요. 예, 아빠 이랬겠죠, 그죠? 아빠.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면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예, 찢어졌을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을 죽여야 되는 산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아들 레위가 아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피눈물이 솟아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꾹 누르죠. 대답하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왜? 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그토록 애타게 찾아 부르던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을 바라봤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것,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값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구원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합작품이죠.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함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요, 10대 한 중후반 정도의 나이예요. 한참 날아다닐 나이입니다. 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10대 혈기왕성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붙잡고 막 묶고 이렇게 마음만 먹어보세요. 저만큼 벌써 도망가 버립니다. 저만큼 도망가. 아니 무슨 짓이에요? 나한테 왜 그래요? 하면서. 예, 저만큼 벌써 도망가 버려요. 못 쫓아가요.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하지만 나를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까지 이삭은요 아버지께 또 순종하죠. 아브라함의 순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이 있었죠. 만약에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순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순종은요 불평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냥 행하는 순종이었죠. 힘이 있었음에도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요 온전한 예배와 부활을 믿는 데서 있거든요.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놀라운 말을 하죠. 예배하겠다. 우리가 예배하겠다.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를 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내가 직접 하겠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배를 하나님께 내가 직접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예배 본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죠.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소중한 것, 그 무엇과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너무나도 아까워서 손 떨리고 온몸이 떨리면서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분께 나의 순종과 믿음까지 얹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의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최고와 나의 최고가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대충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대충 드려서는 안 돼요.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최고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신 하나님께 화답하면서 나의 최고를 드리는 것. 그럴 때 그 예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남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돌려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하게 만드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모리아산으로 그 이삭 데리고 가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사흘의 여정 동안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이삭을 통하는 자라야만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절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혹시 죽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있었느냐? 아니에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흘 동안 모리아산으로 오면서 아들의 죽음, 다시 말해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 부활신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부활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행동한 거죠. 그러니까 사흘 동안 그 온전한 묵상 가운데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순종할 때 생기는 것이지 고민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전진할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면 그 길이 이미 뚫려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은 이삭이 물어옵니다. 불과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이삭이 물어봅니다. 그냥 아브라함 아마 가슴이 뻥 터져버릴 거예요. 저 같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이 복잡한 모든 상황, 어린 이삭의 생사를 넘나드는 이 모든 순간, 아마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이 모든 것들 다 싸매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다 올려드려 버립니다. 하나님께 토스해 버리는 거예요. 탁 이렇게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께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가 어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핸들링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그걸 여전히 놓지 못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돼요. 괴로움과 고통의 이삭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어봐야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모든 준비를 마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죠.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상당히 비겁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약간 좀 얍삽한 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은근슬쩍 찌르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떠보지 않았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찌르는 거예요. 이거는 진심인 거죠.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가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정해 주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우리 좀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때요? 딴 생각하면서 그렇게 앉아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가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내가 알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서 인정하는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죠. 이 도장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희생이 없는 순종은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참 예배는요, 반드시 제물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성스럽게 11조를 준비하기도 하고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시간과 주어진 달란트를 이용해서 주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미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지도 몰라요.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이삭을 드려본 사람은 압니다. 나의 이삭을 드렸을 때 내려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은 그 다음 이삭을 드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죠. 이삭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한 번도 안 드려본 분들은요, 이거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이거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이삭 못 드려요, 그러면. 못 드립니다. 아니에요, 그때. 큰일 안 납니다. 아무런 일도 오히려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을 진짜로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야 괜찮아. 야 네가 그럴 줄 몰랐다고.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없어질 것 같은 이삭이었지만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막 쏟아져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진정한 하늘의 축복, 완성된 축복은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삭을 드린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우리 삶의 이삭, 아니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야, 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어떤 상황들, 일들, 이런 것들, 나만의 이삭이 있죠. 부디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여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후에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데요,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죽었어요. 순양이 죽었어요. 양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순양은 그 자리에서 죽었죠.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고요. 우리 대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뻔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이 말씀 읽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삭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 여정도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디 나의 이삭을 받아주시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받아주옵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